자, 우리 창세기 공부 11월 2일 강의 시작하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26장 우리 26절부터 33절 말씀,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 함께 봉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하는지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라. 아멘.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앞에 보니까 이제 야곱과 또 에서에 대한 이야기 나오다 다시 또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왔죠. 그러면서 이제 건강한 삶,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런 사람 되길 원하신다 하는 말씀하면서 자기 지각 이런 얘기 했죠. 그러면서 우리 이제 대화가 갖는 그 힘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강의 중대 마쳤는데 그게 이제 우리 26장 지금 읽은 말씀과도 다 연관되는 말씀인데 전통적인 해석 속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보면 결국은 뭡니까?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은 한 나라의 왕이죠, 그죠? 한 나라의 왕이고 또 사회적인 어떤 신분으로 보자면 지위로 보자면은 이삭은 어떤 신분일까요? 이 시대가 지금 무슨 시대? 족장 시대죠, 그죠? 족장 시대에서 이삭은 한 부족의 족장에 해당돼요. 나라의 왕이 더 세요? 아니면 세다 그러니까 이상하다면은 더 힘이 있나요? 아니면 부족장 힘이 있어요? 나라의 왕이 훨씬 힘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누가 찾아와요? 그럴 왕이 아비멜렉이 오히려 족장을 찾아와서 뭘 청해요? 평화 조약을 체결하자는 그런 제안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뭐 우물을 빼앗고 메우고 뭐 별일들이 다 있었지만은 결국은 한 국가의 왕이 한 부족장에 불과한 이삭에게 와서 그렇게 화해를 그리고 평화 조약을 체결하기를 위해서 온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최후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에게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귀중한 그 어떤 레슨, 교훈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계속해서 이삭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그죠? 빼앗고 해를 끼쳤는데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하자면은 대적하고 맞서 싸우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이지만 성도는 이삭으로 대표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여기서 찾는다면 성도는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는 삶, 또 그들을 용납하는 그런 삶,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이들이 와가지고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와서 하는 얘기가 참 미안하게 됐다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될 거를 뭐라 그래요? 막 변명을 하죠. 우리가 그 전에 니들 봐줬으니까 뭐 우리도 봐줘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자기 변명들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건 참 마뜩지 않은 그런 일이죠. 결국 그래서 평화 조약이 체결이 되고 그 땅에서 있었던 모든 다툼이 그치고 평화를 되찾게 되는 그런 이야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읽은
창세기 26장 26절에서부터 33절에 그 이제 결말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전혀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에서가 이제 장가를 갔는데 그 이제 전혀 리브가 타고는 다른 이제 길로 가게 됨으로써 생기는 그런 문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뒤에서 보게 되는데, 오늘 26장 26절에서부터 36절 33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지난주 했던 그 건강한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런 거죠. 이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결국은 어떤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부딪힘과 갈등 속에 있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뭔가 이렇게 대화로 잘 풀어내고 거기서 평화를 이루는 것, 그런 삶이 이제 참으로 귀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자기 지각을 보는 방법, 자기 지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대화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얘기를 그쳤는데, 대화가 갖고 있는 힘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힘? 심리적인 힘을 키우고, 그러니까 마음의 힘을 키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고, 또 마음속에 있는 어떤 병을 치유할 때도 그 병을 치유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다? 대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대상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 그런 대상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에요. 그게 꼭 필요합니다. 친구나 상담자에게 다 말하기가 힘들지만 그러나 누군가 자기의 그 속내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마지막 시간에, 지난 시간에 누구와의 대화? 가장 중요한 대화는 누구예요? 나와 나 자신과의 대화의 대상이 누구? 나. 그다음에 너, 또 누구? 하나님. 이렇게 되죠. 내가 나에 대해서 진실하려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된다. 그래, 나와의 진정한 진실된 만남이 있어야 삶의 어떤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변화가 잇따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병적인 죄책감이 있다든지 완전 강박증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런 솔직한 대화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자 효부 듣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이제 어떤 유교적인 어떤 윤리의식이 우리들 속에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알게 모르게 깊이 이렇게 깔려져 있는데, 효자 효부 듣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뭘까요? 윤리의식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무엇은 말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기 규율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하기가 어려워요? 솔직하기가 어려운 거죠. 진실하게 자기를 나누고 그러기가 참 어렵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가만 보니까 우리들이 대화를 이제 하는데, 상담을 하면서 그 내담자가 이야기를 하는 걸 가만 들어보니까 거기에서도 대화하는 그 데서부터 뭘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은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거, 자기와 자아가 다른다는 건 아시죠? 예? 안다고 봐야 돼. 지금 다시 할 수가 없어요.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 그 전체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셀프예요. 자기. 그러나 의식 세계 속에서 무엇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일을 흐르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자아라 그러죠? 맞아요? 예. 자, 자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아도 가만 보니까 어떤 자아가 있느냐면 들어보셨죠? 초자아가 있어요. 그죠? 슈퍼에고라고 하는 초자아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어른자아입니다. 어른자아가 있고 성인자아가 있고 어린이자아가 있더라. 말을 하는 걸 가만 보니까 내담자가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쓰는 그 언어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펼쳐야만 건강한 삶이 가능한데, 거기서 가만 보니까 이제 이 자아가 이런 이제 세 종류 이런 데 있는데, 어른자, 소위 슈퍼이고라고 그러죠. 그거는 뭐예요? 어버이자 혹은 부모자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뭐냐면 좋게 말하면은 가르침이지만
내 속에서 끊임없이 뭐냐면 잔소리하는 거예요. 잔소리. 예? 잔소리. 계속해서 잔소리를 합니다. 내가 내게 하는 잔소리죠. 그러니까 남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고 내가 말하는 것이 더 많아요. 예? 항상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뭐 하면은 다 나서서 자기 그게 많죠. 자기 판단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을 키워줄 마음이 전혀 없이 자기 자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막무가내식으로 설득하고 밀어붙이고 이러는 게 뭐냐면 이게 처자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자기 계획대로 시키고 이 사람들이 주로 쓰는 언어들은 뭐냐면 이것이 많이 작동이 되는 건 반드시 뭐 해야 돼. 당연히 뭘 해야 돼. 뭐 틀림없이 뭐 이런 언어들을 많이 씁니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뭐 should죠. 뭐뭐 해야만 한다. 영어로 얘기하면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에게 잔소리꾼으로 그렇게 하는 거. 이걸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때문이냐면 강박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박증 때문에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들들 볶아요. 이게 슈퍼 이고입니다. 슈퍼 이고가 하는 일. 자, 반대로 이거부터 얘기를 하죠. 어린이자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를 들면 칭찬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자예요. 의존적인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다가도 자기 생각을 금방 접어버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나예요? 나일 수도 있고 너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벌써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여러분 눈치채렸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뭐냐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란다. 짬뽕이란다. 우리는 그런 얘기죠, 그죠? 맞아요? 네, 들어봐요. 그러면 더 어린이자 자기가 자기 생각을 말하기보다 다른 사람이 내 생각을 대신해서 말해주기를 원하는 자기입니다. 자아입니다. 어린이자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어린은 뭐냐면 인정받기를 원하지. 그래서 누군가 자기를 인정해줄 사람을 찾아요. 어린이자는. 그리고 자기를 봐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 친구들이 나랑 놀아주는 친구가 많으면 뭐냐면 이제 이따가 여기 얘기할 텐데 성인자가 발달된 사람이고 나를 걱정해주고 돌봐주는 친구가 많은 사람은 뭐가 발달된 자예요? 어린이자가 발달된 자.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자가 지나치게 강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가요. 퇴행이 이루어지겠지. 그죠? 성장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는 의존적이고 인정받기 원하고 그런 자, 어린이자. 이거는 일종의 이제 퇴행입니다. 그대로 이 어린이자가 강해지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장을 하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뭐냐면 대인 관계도 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뭐 해야 돼? 배려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퇴행이 일어나서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거꾸로 가는 그런 사람들. 자, 자기 것 더 많이 얘기하고 또 극단적인 퇴행 중에 이게 이제 어른이 되어서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는데도 계속 이렇게 되면은 이걸 이름하여 뭐라 그래? 우리 많이 들어봤을 텐데. 들으면 그럴 걸. 노망이라 그래요. 이게 노망이에요. 예? 나이가 이제 고령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퇴행이 이루어져서 요게 이제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저 어른이 노망 났구나 이러죠. 옛날에 번때 보였는데 이렇게 돼. 자, 그런데 성인자는 뭐냐면 굉장히 현실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이런 거에서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어떤 점에서 좀 냉정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저 사람 너무 좀 지나치게 그래서 나이를 헛먹었다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성인자인데 자, 이 자아가 우리들 속에 뭐냐면 함께 내재해 있어요. 이게 아시겠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이 세 가지 자아를 다 쓰는 게 중요하다. 건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이것을, 때로는 이것을, 때로는 이것을. 요것만 발달돼 있고 요것만 있는 사람이나 요것만 있는 사람은 여기 다 있는데 이 속에서 어떤 것을 더 많이 사용하느냐, 그런 거죠. 이 세 가지가 그런데 어떨까요? 무엇이 발달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눈치로, 에? 가운데 함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균형을 이루는 게 좋다는 거죠. 건강한 사람은 요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자가 있어야죠. 그죠? 그래야 어떤 규율, 윤리, 뭐 이런 원칙 이런 것이 지켜지지.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나치게 또 현실적이기만 하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거꾸로 현실적이지 않으면 이거는 뭐냐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지. 그렇죠? 아이고, 오늘 또 대답이 영 없구나. 어린이자 여기만 있으면 이거 완전 퇴행이니까 이거 안 되지. 그런데 이것도 필요하죠. 예. 자, 이것이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 삶을 일컬어서 우리는 건강한 삶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 읽은 말씀 이렇게 보면서, 자, 이게 이삭의 어떤 그 삶을 가만 보니까 그런 다툼의 현장에서도 어떻게 그 사람은 그냥 물러서서, 저는 이 이삭이 우물 판 이야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원로 목사님들 오시는데, 도대체 원로 목사님들 다 목사님들 맞죠? 아무튼 그분들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갖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이삭이 우물 판 이야기 갖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참 이게 귀한 얘기죠. 우리 같았으면 열받아 아마 진짜 혀를 깨물든지 했어야 될 일이잖아요. 우물 파면 와서 빼앗고 메꾸고 또 빼앗고 이렇게 해서 반복하면서도, 근데 파는 곳마다 생수가 터지고 거기서 우물을 계속해서 파는 그런 이삭의 이야기. 그리고 결국은 그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평화조약을 오히려 맺자고 찾아오는 이야기. 가만 보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못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서지 않고 가는데, 오히려 빼앗은 우리보다 빼앗긴 저들이 더 잘 살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렇게 되고 이제 찾아온 이야기잖아요. 자,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삭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건강성,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연약함도 있지만 그런 점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자, 사람의 어떤 그 마음 가운데는 결국은 이제 이런 삶이 가능해진 건 뭐예요? 그 만남의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쭉 만남의 역사 속에서, 처음에 그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가에 따라서 영향을 받았던 것들, 그래서 그 애착의 단계를 넘어서서 성장하면서 그 만남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진 그 성품과 인격이 성장해서도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만 보면 살아가면서 어떤 그 만남이,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보고 막 가슴이 뛰어요? 막 펑펑 뛰는 적이 있어요? 그럼 어딜 가야 되는? 병원을 가야 되는 사람이고, 보통은 뭐냐, 그냥 무심하죠. 그냥 보통 무심한데, 누군가와의 막 그 만남 속에서 어떤 그 역동적인 에너지가 생기는 관계들이 있어요. 역동. 내 마음에 그 에너지를 건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했대? 있으니까 결혼을 했겠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그 에너지를 확 건드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보통 때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냥 별로 움직임이 없다가, 이런 그 만남, 어떤 특별한 만남 속에서는 그 역동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역동이. 그것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사랑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어떤 역동이 생겨. 미움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사랑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에? 나 제대로 쓴 거예요. 엉터리 쓴 거 아니에요.
미움도 사랑도 있고 미움도 애증이죠. 애증. 사랑도 미움도 모두 이제 작동되는데 여기 이제 어떤 역동적인 에너지 구조가 작동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들, 이런 역동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보통 한두 명, 두세 명, 또 더 있어요? 손 들라 그러면 안 돼. 이게 너무 많은 사람을 일컬어서 정신병자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는 뭐냐면 이 역동을 일으키는 관계들이 있죠. 그것이 이제 너무 많으면 안 되는데 그런 속에서 어떤 애와 증을 동시에 일으키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 에? 남편? 부모죠, 부모. 애증을 부모에 대해서 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부모에 대한 사랑도 있고 또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있어요. 이것을 동시에 일으키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사실. 부모 입장에서 보자면 또 이게 애증이 있는 존재가 있어. 누구야? 그게 자식놈들이지, 자식놈들. 자식 이뻐요, 안 이뻐요? 자식 이쁘고 사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아우 저놈 새끼 미워 죽겠다 이런 마음도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 들 때가 있죠. 그게 솔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은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애증이 다 있는데 이런 에너지를 계속해서 주고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 역동을 우리가 주고 받으면서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여기에서 이 애증 속에서 이 역동적인 에너지 이 관계 속에서 여기에서 뭐가 긍정적인 에너지가 요것이 많이 올라올 때 우리는 뭘 느낀다 그래요? 그렇죠. 행복을 느끼죠. 그죠? 이 긍정적 에너지가 많이 올라왔을 때 행복하다 그러고 부정적 에너지가 많이 올라온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뭘 느껴요?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자식을 키우면서 언제 행복한 감정이 가장 올라올까? 행복한 감정이 가장 키우면서 올라오는 때는 언제예요? 우리 한번 돌이켜 보면 아이들 태어나서 자랄 때 감아 보면 가장 예쁘고 가장 행복한 감정이 올라왔을 때 언제죠? 태어났을 때부터 막 그래요. 처음 나서 실감이 잘 안 나요, 솔직히. 그죠? 키우면서 막 그런 게 올라오는데 언제? 잘 때. 아이고 주여. 이거 화면에서 삭제. 제일 행복할 때. 사실은 그래요. 이 정말 한 아이를 기른다는 것이 한 마을이 어쩌고 뭐 그런 얘기처럼 진짜 힘든 일이라고 사실. 근데 사람이 우리가 돌이켜 보면 가장 행복을 느낄 때는 언제냐 하면은 아이가 나를 알아볼 때죠.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꾸 그런 걸 이렇게 조목조목 생각을 안 해봐서 그렇지 보면은 맞을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를 알아볼 때 엄마 완전히 돌지 정말. 와, 아빠를 알아보고 비슷하게만 해도 야쟤 봐라 쟤 막 행복해서 돌죠 진짜. 그건 뭐죠? 그건 다시 말해서 자기를 알아볼 때 또 하건 자기를 인정해 줄 때 뭘 느껴? 우리는 그때 행복을 느낀다 이거죠. 자기를 알아볼 때. 역동 관계에서 거기에서 우리를 알아볼 때 인정해 줄 때 행복을 느끼는데 부모는 내 자식이 나를 알아본다고 행복을 맛보고 자식이 또 부모의 가치를 몰라줄 때 반대로 속상하고 그런 거죠. 부모를 더군다나 몰라줄 때도 아니고 무시할 때 어떻게 될까? 부모는 완전히 좌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겁니다. 단순해요. 자식이 부모에게 고맙다고 인사할 때 부모는 행복을 느끼는 거고 그게 뭐죠? 인정해 주는 거니까. 아이고 선물도 별거 아닌데 카드에다 몇 자 쓴 거 갖고 감격해서 막 그러는 게 여러분들이죠. 그거 뭐예요? 카드에 쓴 그 글귀 몇 마디가
그게 뭐냐면 나를 엄마로 뭐 해줘? 사랑하고 인정해 준다는 확인서니까 그때 뭐냐면 이게 지갑이 열리는 순간이지. 이럴 때가 바로 그죠? 지갑은 안 열어요. 마음의 감동이 와도 아이고 참 저런 엄마들은 오래 못 가. 알아준다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그걸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아준다는 거를. 자, 이게 이제 우리네 삶의 이야기인데 우리의 마음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이고 그런 일들인데 이거를 신앙생활과 한번 접목을 해서 보면 신앙생활에서도 이게 부모를 이제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이랬을 때 우리는 그 아이를 보고 뭐라고 표현하죠? 아이고 저 새끼 뭐 했다? 이거는 그냥 나쁜 의미에서 새끼 아니에요. 아유 점자식 이제 뭐 들었다? 철 들었다 그래요. 철 들었다는 얘기 뭐예요? 이제 성숙해졌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단계로 갔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신앙이 이제 성숙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감사 기도를 드린다는 것, 그건 뭐예요? 왜요?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 기도에서 으뜸이고 이런 걸 왜 그렇죠? 감사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그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뭐 했다는 얘기야? 인정했다는 얘기죠. 인정. 이제는 지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얻은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나님께 공을 돌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셨다고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은 그분을 인정했다는 거니까 그만큼 감사가 큰 사람은 무슨 사람?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 야 오늘은 뭐가 강의가 되네. 뭐 척하면 척이고 그러네. 그거예요. 그 원리입니다. 그겁니다. 그럴 때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행복해 하신다. 그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강의 중에도 추수감사절에 헌금 많이 드리라고 저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이건 나중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어저께 어떤 이제 우리 젊은 우리 교인이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참 고마웠어요. 뭘 고마웠냐?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니면서요. 여기 교회 이래저래 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지난날 돌이켜 보니까 참 감사한 게 많았고 그 가운데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쓰임 받는 섬기는 교회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이런 자랑스러운 교회 다닌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막 들었대요. 얼마나 그 마음이 예뻐. 그래가지고 감동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 감사한 마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랑스럽고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고 그런데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결심을 한 게 뭐냐면 한 달치 월급을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대네. 이거 그래가지고 한 달치 월급 진짜 드렸어요. 건축 헌금으로 한 달치 월급을 드렸는데 작지 않은 돈이에요. 펑 많은 돈을 자기가 그 한 달 이걸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헌금 냈다고 잘했다 이걸로가 아니라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랬더니 걱정 마세요. 근데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뭐냐면은 신앙이라는 게 이런 지점에서 점핑하는 거예요. 그게 그전에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오늘 내가 은혜를 얼마나 받냐 마냐 뭐 오늘 어땠느냐 이런 자기에게 맞춰준 초점에서 우리 교회에 대한 인식이 말씀 가운데서 자기가 받은 감동을 통해서 뭘 드리고 싶어?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게 뭐죠? 성숙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한 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들인다는 것, 하나님의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랬을 때 awareness, 그게 깨달음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깨달음의 연속,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서 가는 길,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성장이 생리적이고 정서적이고 영적인 욕구 단계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차곡차곡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순환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성장을 한다는 거죠. 누구나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 마음이 이렇게 항상 평안하게 있는 적이 많아요, 적어요?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죠. 그런데 그 어떤 마음이 잔잔하고 평안하게 그렇게 있는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사는 삶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천당과 지옥 사이를 오르내리면서 사는 건데, 사실 그게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있고, 이것이 거의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조울증이라는 거죠. 조울증. 이게 급격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높낮이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마음이 그러니까 그 폭이 적당한 사람, 기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그저 수용하고 인정하면서 그 삶을 마치 파도를 타는 것처럼 인생의 그 파도를 이렇게 타면서 사는 거, 그게 건강한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너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작은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좀 기쁘다고 해서 펄쩍펄쩍 뛰다가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 세상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그러지 말아라. 그냥 무시. 이 여정 속에 누가 함께 하신다? 오늘 새벽에도 그랬잖아요, 그죠? 누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그 여정을 함께 쭉 이렇게 순례길을 걷듯이 걸어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높은 산도 나오고 개울물 건널 때도 있고, 근데 저도 순례길 걸어보니까 말이에요. 산은 좀 힘들지만 올라서면은 거기에 따른 기쁨이 있고, 내리막길은 내리막 걸으면서 기쁨이 있고, 냇가를 건널 때 기쁨이 있고, 들녘을 걸을 때 기쁨이 있고, 다 저 나름대로 힘든 점은 있지만은 그 여정 자체가 참 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 그거 갖고 깔딱깔딱거리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쭉 그저 인정하고 품고 갈 필요가 있다. 자, 마음이 어느 한 곳에만 머물러 있다 그러면 그게 좋은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그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면은 어떤 그 가장 밑바닥의 생리적인 욕구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도 이제 그것과 나중에 이제 접목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다 싫다고 주님 안에서만 산대. 그러면서 이거저거 다 떠나가지고 기도원에 푹 박혀가지고 그냥 거기에서만 영적인 것에만 몰두하겠다고 산다. 그거 정상이에요, 안 정상이에요? 때로는 우리들이 금식하며 물러서고 그렇게 구별된 공간에서 지내야 될 때도 있지만, 거기에 정주해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그 정상적이라고 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 그랬어요? 두 가지로 집약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사랑?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얘기하죠. 앞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걸로 하자면은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게 거룩한 거고 영적이고 좋은 거고 이런 거라고 해야 될 텐데 안 그러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얘기한 거예요. 이게 건강한 삶이라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건강한 사람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봉쇄수도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인간들이 싫어서 들어갔을까?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반대예요, 반대예요. 영화 그 침묵이라는 영화 보셨나? 위대한 침묵?
3시간 동안 소리 하나도 안 나오는데 끝에 가서 인터뷰할 때만 목소리가 나오고요. 소리가 없어요. 봉쇄수도원에서 말이 없어요. 여러분 봉쇄수도원 생각해봐요. 인간 사회와는 완전히 다르면서 그 안에서만 살아요. 그 안에서 사는 수도사들끼리 산다고. 인간이 싫으면 거기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숨을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 그 사람들하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인간이 싫어서 피해 있는 피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거기가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 봉쇄수도원이에요. 사람들이 그거를 깊이 생각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장할수록 업앤다운이 반복을 하면서 한 단계에 머무는 시간, 한 단계 머무는 시간 단위가 나중에 달라지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아까 그랬죠. 이 업앤다운을 하는데 업앤다운을 할 때에 어떤 생리적인 욕구가 있고 정서적인 욕구가 있고 영적인 욕구가 있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아래쪽 이 생리적인 욕구 이것에 머무는 시간이 적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영적인 것이 많아질 때, 그럴 때 그런 신앙생활,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건강히 하는 거지. 그게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서 무게 중심으로 보자면 추가 있다면 여기에서 어느 쪽으로 더 이게 키워지느냐, 시간에 있어서 어디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기냐 이거일 뿐이지 있고 없고 그건 아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이제 그 우리들의 영적인 성장이 어떤 순환의 영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 곳에만 정주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순환하면서 이것이 이제 발전적으로 간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말씀 이제 오늘 그 26장 뒤에 나오는 말씀 보다가 이제 이런 말씀까지 연장해서 왔는데요. 자 오늘 이제 이 그 아비멜렉하고 서로 협상하는 그걸 보면서 자 이삭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가운데 어떤 점을 우리들이 보게 되느냐면 현실 수용 능력을 보게 됩니다. 자 현실은 어떤 현실이 있느냐? 나의 현실이 있고 누구의 현실? 너의 현실이 있고 또 세상의 현실이 있다 이거예요. 이 세 가지 현실이 있다. 자 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현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을까? 부정적인 현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또 너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현실과 부정적인 현실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세상도 하나의 현실을 갖고 있고 그런데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한계예요. 그래서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있고 바꿀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현실을 깨닫고 현실을 수용할 줄 알 때 그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 건강한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부터 했던 주제예요. 자, 이 현실을 깨닫고 현실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자각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현실 수용이 안 되면 그 있는 그대로 그 현실을 받아들일 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어떻게 생길까? 두 가지로 나타나겠죠.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분명한 현실이 있는데 그 현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가 생겨? 분노가 생길 수 있죠. 그렇지 못한 데서 오는 분노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좌절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자, 현실 수용이 안 됐을 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 요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현실 수용이 안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면 자기 파괴적인 삶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파괴적인 삶. 그러니까 자기 파괴적인 삶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현실을 뭐 해야 된다? 수용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게 뭐냐면 다 남이 내 마음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대화가 필요하고 협상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는 발달 과정 속에서 배우는 게 그거죠. 뭘 배워? 초등학교 3, 4학년 나이가 되면 뭘 배워도 요즘은 더 빨라졌지 애들이. Give and take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주고 받고.
내가 저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는 것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이제 배우는 과정이 있게 되죠. 자기 파괴적인 삶에 이르지 않고 현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점에서 이 give and take를 유지할 줄 아는 것 이게 뭐냐면 그게 건강한 삶이고 아비멜렉과 이삭은 그런 점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다?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건강한 부분이 있구나. 이 우호 조약을 맺은 것 자체가 그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 수용이 안 되는 이 경우, 현실을 수용을 할 줄 알아야 건강한 사람인데 현실 수용이 안 되는 경우에 왜 그럴까? 그거 뭐냐면 지각에 문제가 있을 때. 지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있냐면 지각이란 뭐라 그래요? 내가 무엇을 보고 이럴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고요? 지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perception이에요. 그래서 지각이 있다는 말을 철들었다 혹은 깨달았다 이런 것과는 그거는 좀 다른 건데, 지각은 그런 점에서 보자면 내가 무엇을 보고 이럴 것이라고 판단하는 거니까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죠. 주관적이니까 뭐 자기중심적이고, 그러니까 그건 내 판단입니다. 어떤 현상을 보고 내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사람은 보통 뭐냐면 내가 판단한 것에 의해서 행동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내 판단이 늘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생겨? 문제가 생기죠. 맞아요?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지각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 이제 여러분 그 핸드아웃에 있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어떤 자극이나 정보들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요. 지각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지각을 하면은 자극과 동시에 일어난 정보들 중에서 특정 부분만 일어나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이 강렬한 것, 반복되는 것, 어떤 그 동기성이 부여되는 것들인데, 자,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객관적이지를 않단 말이에요, 그죠? 객관적이지 않게 되면서 뭐가 생기냐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오해가. 오늘 얘기는 좀 어려운가요? 늘 어려웠나요? 오해가 생기는데,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생략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니까 상황 중에서 안 좋은 부분만 보고 판단하다든지, 예? 나머지는 다 잘라버린다든지, 예. 그렇게 해서 이 오해가 뭐가 돼? 이런 생략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질까? 헛소문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죠. 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지나치게 단순화해 버리는 것. 생략과 더불어서 지나친 단순화. 저건 틀림없이 이럴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혹은 난 다 알아 그런 거죠. 따져보기도 전에 다 알아. 그런 데서부터 뭐가 생긴다? 생략과 단순화로 인해서 뭐가 생긴다? 오해가 생긴다 이거죠. 자, 근데 어쨌든 처음에 그런 정보들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할까요? 그것을 조직해요. 정보가 떠오르는 것을 뭔가 문장으로 만들어 내용을 구성한다든지, 그러면서 일종의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죠. 조직을 합니다. 조직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해석을 하는 단계로 가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심리치료 그 이론 가운데에서 ABC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거기 그 자료에 있는 것처럼요, A, B, C. 그래서 A는 무슨 약자냐면 액티베이팅 이벤트예요. 어떤 선행적인 사건, 먼저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합리적인 신념,
그것을 우리는 긍정적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비합리적인 신념, 그것을 우리는 부정적인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와요. 아직 안 들어오고 있어. 근데 아내가 집에서 생각하는 거야. 아유, 이 늦은 밤에도 차가 많이 밀리나 보다. 혹은 또 그 남편이 오늘 회식하다가 또 뭐 좀 이야기가 길어지나 보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편안하죠. 감정이 편안해져요. 비합리적인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밤중에 늦게 들어오는 그 남편이 사고나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불안해하다가, 또 술 먹고 딴짓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되면 뭐가 생겨요? 분노가 생기겠죠. 경험들이 전혀 없으셔갖고 대화가 잘 안 되는구나, 이런 건. 마음 안에 분노가 많은 사람들이 뭐가 생기냐? 비합리적인 신념이 많다 이거예요. 비합리적인 신념이 뭐냐면 부정적 해석을 해.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먼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기가 그동안 경험했던 게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어떤 긍정적인 해석, 합리적인 어떤 신념에 기초한 긍정적인 해석을 하느냐, 비합리적인 어떤 신념에 따라 부정적인 해석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자기 마음이 달라져요. 자, 비합리적인 신념을 갖고 살면 현실적으로 적용이 참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적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삶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의 경험이, 그죠? 과거에 어려운 일이 있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선제적 그 경험이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뭐한다? 부정적인 해석을 늘 하는 거죠. 자라면서 남자에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항상, 남자들은 다 뭐로 봐요? 늑대를. 이런 거 전혀 대화가 안 되는구나 오늘. 그런 사람들은 다, 남자들은 늑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것들은 다 못된 인간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입니다.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느냐면은, 편협한 가정에서 자라면 그렇습니다. 편협한 가정에서 자랐을 때, 그러니까 이 편협한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들이 이런 거죠. 나이 든 사람들은 다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 교회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떤데 똑같아, 세상 사람들하고? 와서 이 수준 높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 어디 나이 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거는 뭐냐면, 그런 거는 그렇게 오리엔테이션이 돼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젊은 것들은 또 다 그래. 그래도 젊은 것들이 다 그래? 우리 젊은 것들은 안 그런데? 양쪽이 다 편협한 그런 가정이죠. 또 어떤 그 지역 감정, 어디 지역 출신들은 어떠해,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 못하죠. 이런 비합리적인 신념을 갖고 사는 그런 사람들의 문제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 이런 게 왜 발생되느냐면, 기대가 지나칠 때 그런 거죠. 기대가 지나치니까. 또 한편으로는 기분이 많이 좌우됩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으면 세상이 좋아 보이고 편안하게 보이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기분이 안 좋으면 세상이 안 좋아 보이고, 이런 이제 결과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냐면 첫인상에 집착했을 때 그러죠. 첫인상이 좋았을 때는 다 좋게 해석을 하는데, 안 좋았을 때는 그가 아무리 좋은 일, 착한 일을 해도 안 좋게 봐요. 맞아요? 그럼 물론 대답은 숨겨야 되겠죠. 다음에 똑같은 또 해석을 하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뭐냐, 다른 사람의 실수를 상대방 탓을 하는 사람. 그래서 내 실수는 상황 탓이고,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가 없었다, 그거예요. 내가 책임지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기본적인 성향이 내 탓이요를 하기 싫어합니다. 내 탓이 아닌 경우가 많고, 또 상대방을 향해서 너 탓이다, 내 탓이다 하면서 상황을 정확히 판단을 이제 못하고, 또 적당히 하는 것이 좋고 지나친 것은 안 좋은데, 적당한 것이 좋은데 그 양은 늘 유동적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이제 부분에서 우리 건강한 삶에 대해서 쭉 오늘 이제 쭉 이어지는 이야기 보시면서 아비멜렉과 이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짚어보았는데요. 이것이 이제 33절까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본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34절, 35절에 나오는 거기서 이제 에서에 대한 이야기인데, 에서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어땠대요? 햇사람 브엘의 딸 유tit과 또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그 일로 인해서 이삭과 리브가는 마음이 몹시 근심이 되었다, 상했다, 그거예요. 자, 이제 고다음 얘기 사실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건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요. 다음에 해야 되겠는데요. 여기서 보면 왜 에서가 이런 그 부모님의 근심이 되고 부모님의 마음이 상할 일을 결정을 해서 이 두 여인을 취했느냐, 이제 그것이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는 이야기. 이게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 하겠고요. 시간이 좀 오늘 일찍 끝났죠? 네. 질문 혹시 있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만남 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또 성경 말씀을 또 다른 시각 속에서 살펴보면서 또 새로운 깨달음도 갖게 하시고 지혜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나의 모습 찾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성장하는 삶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우리 자신으로 우리 자신이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 말씀의 그 빛으로 우리 자신을 조명하는 가운데 더욱더 우리들의 어두움이 새로운 빛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역사도 있게 하시고, 또 우리들이 마주되기 대하기 어려웠던 그런 문제들도 대면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길러져서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건강하고 밝고, 더욱더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더욱더 힘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만남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